에스더 이때를 위한 준비 오늘 9번째. 그래서 오늘 3장이 끝이 납니다. 말씀 제목을 우리가 한번 볼까요? 믿음은 현상이 아닌 최상입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안드레가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는 자기 형제 시몬 베드로에게 가서 형님 내가 예수를 만났으니 우리 같이 이 길을 갑시다 라고 했지만 시몬 베드로는 예수를 따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너를 장차 개바라 하리니 이는 번역하면 반석이라 라고 하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오늘 따르지 않았던 베드로의 인생이지만 그가 성령을 만나고 변화되면 분명히 그의 최상의 때를 바라보면서 오늘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시몬을 향하여 개바, 반석이라고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무엇이냐? 현재 우리의 자녀의 모습 보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도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변화되면 그 인생이 최상으로 바뀌실 그것을 기대하고 신뢰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 에스더를 한마디로 정의하면 현상은 어렵고 죽음이 목전에 와 있지만 그를 변화시키고 그 가운데서 역사하실 하나님의 최상을 기대하고 기다려서 역전 인생으로 바꾸실 주님을 바라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저 자신이 예수를 믿고 제 안에 큰 변화가 있었다면 저는 염세주의 철학자들의 책을 참 많이 읽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렇게 다락방에 올라가서 음습하게 시를 쓴다고 습작하고 그래서 그냥 사서 이렇게 고생을 하면서 청년의 시절을 보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빛이 제 삶 가운데 다가오면서 제 안에 21세기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소외와 원망과 절망과 부정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조금씩 없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절망, 원망, 이런 포기와 같은 것들은 사실 죄가 우리에게 준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살아온 내 삶에 대해서 내 스스로 원망하게 되고 나를 둘러싼 모든 환경을 어떻게 해요? 절망하게 되고 결국은 내 삶의 모든 중요한 순간을 부정함으로 인해서 중요한 때를 놓치고 실기했던 것이 제 안에도 너무 많이 있습니다. 선천적으로 낙천적인 성격이긴 해도 제 삶의 결정적인 순간 부정하는 일이 생겼다면 일이 될 만하면 제 스스로 그것을 떠나버리고 그만두는 일들이 제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제 안에 놀라운 변화는 이런 것들이 다 제 안에 없어지게 되고 저를 일명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긍정의 해석자라는 별칭을 저에게 줍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문제를 가지고 저와 이야기하면 10분 안에 이 문제가 긍정적인 하나님의 섭리로 바뀌고 곧 기다리고 지금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기다리게 하신 이유를 발견하고 돌아가게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분명히 목사님하고 얘기하면 또 좋게 얘기하실 텐데 얘기해봐야 뻔하지 나는 지금 죽겠다 그러고 힘들다 그러는데 그래도 거기 하나님 뜻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실 텐데 나 정답 뻔히 아는데 하는데도 제가 부정적으로 얘기하지 않고 오히려 그 안에 부정을 긍정으로 바꾸는 그것을 통해서 인생이 조금씩 변화되는 것을 저 스스로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에스더를 3장까지 읽으면 읽을수록 이제 포로로 잡혀간 유대인들의 그 운명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도 변화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 소수 민족이 포로로 잡혀와서 구스에서 인도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아수에르의 그 막강한 힘 아래 있는데 오늘 그 중에서도 이 유다인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위기가 찾아온 것을 봅니다.
저는 그래서 이 위기가 표면적으로 우리 가운데 드러났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마치 부재하신 것처럼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연히 일어난 일처럼 생각되지만 죽음이 내 목전에 와 있는 현실이 되어버린 것을 보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많은 상황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마음먹은 대로 계획한 대로 한 번도 된 적이 없어요. 그 계획한 대로 됐으면 사실 이 남자랑 결혼을 어떻게 해요? 하지 않았죠. 그죠? 권사님 안 했죠? 근데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그 남자도 나랑 결혼하지 않았다는 게 공평한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뭐 서운해할 거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만나서 잘 살고 계시면 그냥 잘 사시면 되는 거지 억울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의도하고 계획한 대로 섭리대로 되지 않았는데 우리는 이 이야기를 뒤집어 말하면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대로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내 인간의 그 삶 밖에 움직이는 또 다른 힘에 의해서 오늘 내가 여기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지금 보이지 않고 부재하신 것 같지만 하나님이 내 삶을 이렇게 빚어가시고 오늘 이곳에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식은요, 유대인들의 고통 속에 부재하신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자신의 존재를 더욱 강력하게 드러내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운명에 대한 결정권이 우리가 아니라 우리 밖에서 어떤 힘이 작용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분을 우리는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스더서 위에다 이렇게 한번 적어놔 보실래요? 조금 어렵습니다. 에스더서를 저는 이렇게 결론 내립니다. 부재의 방정식을 통해 자신의 존재함을 드러내는 이 원리로 오늘 이 에스더서는 다시 말씀드리면 부재의 방정식을 통해 자신의 존재를 강력하게 드러내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하나님이나 신앙, 성경, 기도와 같은 단어가 한 번도 등장하지 않기 때문에 종교개혁자 칼빈이나 루터조차도 설교 한 번 하지 않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역시 살아가면서 깨닫는 잔잔한 감동은 하나님은 우리 안에 부재하신 것 같지만 여전히 그 자리에 늘 함께 계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모태에서 지음받아서 태중에 있을 때에 또는 내가 어머니의 탯줄을 끊고 이 땅에 나올 때에 또는 군대나 결혼을 할 때도 하나님이 그 자리에 계셨고 더 놀라운 사실은 첫 면접 시험을 보는 중요한 그 자리에도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만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우리는 여기면서 부재하신 하나님이구나. 어떻게 하나님이 계시다는데 내가 이렇게 살 수 있어라고 우리는 따져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도 현재를 살면서 지난 과거를 되돌아보게 되면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예배에 나오고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왕이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래서 구원의 문이 열리는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 한번 적어 놓으세요. 잔치, 미슈테라고 써놓으세요. 히브리어 미슈테. 잔치라고 하는 단어가 이 히브리서에는 22번 나옵니다. 이 에스더서에는 구약의 총 55회가 잔치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에스더서에만 20회가 등장한다고요. 실제 10번의 잔치가 벌어지는데 오늘 우리가 본 잔치까지 5번을 벌써 일어나게 됩니다.
잔치라고 하는 것은 술에 흥건히 취해서 우리가 그냥 흥을 돋구고 뭐가 뭔지 모를 정도의 그 잔치를 의미하는데, 미시테라고 하는 이 잔치가 등장하는 첫 번째 사건, 여러분 써놓으시고 표시해 놓으세요. 1장 3절. 아수에르 왕이 127지방 방백들에게 베푼 잔치가 등장합니다. 그런가 하면 1장 5절에 모든 백성을 위한 잔치가 또 열려요. 여러분, 제가 이거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성경을 통으로 꿰뚫지 않으면 뭐 그냥 절로 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1장 3절과 1장 5절에 잔치가 두 번 열렸습니다. 자, 1장 9절 가보세요. 1장 9절에 왕후 와스디가 부녀들을 위해 베푼 잔치가 열립니다. 그죠? 잔치 열리죠? 그 다음에 또 표시했어요. 네 번째 잔치는 2장 18절. 아수에르 왕이 된 지 7년 차에 에스더를 어떻게 해요? 에스더를 왕으로 삼고 왕후가 된 그것을 기뻐서 잔치를 베푸는 축제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네 번의 잔치가 끝나요. 그런데 다섯 번째 잔치는 어떻게 연결되냐면 3장 15절에 보니까 하만과 에스루가 어떻게 했다고요? 마시대 수산성은 어지럽더라는 것입니다. 마셨다고 하는 것이 바로 잔치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오늘 유대인들을 죽이라고 하는 이 조서를 반포하고 나서 마시는 잔치입니다. 지금까지 일어난 잔치를 보면 우리가 기대하는 천국 잔치와 전혀 상관이 없는 잔치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와 상관없는 이 잔치를 열게 하시고 오히려 믿는 자를, 오늘 유대인들을 진멸하시려고 하는 이 잔치 가운데 부재하시고 침묵하고 있겠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의 실패, 낭망, 좌절, 죽음이 당연한 것이라면 우리는 주님의 부활을 믿을 필요가 없게 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의 백성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시편 121편 8절처럼 내 출입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는 분이, 내 출입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작은 부활주일로 모이는데 부활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주님은 세상 끝날까지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죽은 것 같지만 다시 산다고 하는 그 첫 약속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다시 사심이 바로 우리에게 부활신앙이 되어 우리는 오늘 죽고 힘들고 눈물겹지만 다시 부활신앙이 생활화돼서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주님은 믿는 자가 승리하게 하시고 산다고 말씀하신 것이 부활 사건입니다. 그러기에 모든 잔치를 페르시아인들이 주도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거라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즐겁고 기뻐야 할 잔치가 인간의 탐욕을 지키기 위한, 누군가가 죽어야만 흥이 돋는 이 잔치 가운데 하나님이 지금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침묵하고 계시냐고요. 아니, 내가 지금 아파서 죽겠는데 내 혼자 병원에 들어가서 수술하고 그러고 있는데 이 가운데도 하나님은 너 혼자 다녀와라 이렇게 그냥 두시는 분이시냐고요. 내가 정말 죽게 되어서 그냥 생각도 못한 사건 사고들 속에 내가 중심에 있는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그대로 침묵하고 두시냐고요.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에스더서는 부재의 방정식을 통해 자신의 존재를 더 강력하게 드러나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지금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결국은 중요한 사건마다 하나님이 등장하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강력하게 보여주는 사건이 에스더서에 기록되어 있다고요. 할렐루야. 아멘. 저는 이걸 믿는 게 바로 믿음은 현실, 현상이 아니라 환경, 풍경이 아니라 믿음의 관점으로 하나님이 일하실 최상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오늘 말씀 제목을 정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과연 하나님이 왕 다음에 하만을 3장 1절이죠. 2인자로 두는데 침묵하시겠냐고요. 그런가 하면 3장 8절에
유대인들을 그냥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않는다고 하고 그들이 자기의 법령을 지킨다고 해서 그들을 가만히 두면 3장 8절 무익하다, 유익하지 않다고 하는데 정말 오늘 유대인들이 무익한 자냐고요. 그런가 하면 오늘 3장 10절 가보세요. 왕이 반지를 하만에게 주어서 전권을 사용하도록 하는데 하나님이 침묵하시냐는 것입니다. 왕이 임의대로 하만이 정권을 사용하도록 이렇게 허락하신 3장 11절 유다인들을 이젠 진멸하고 또 재산을 탈취하도록 허락하는 이 조서가 오늘 12절에서 13절에 등장하는데 이 가운데도 우리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등장하지 않는다고 해서 침묵하시냐고요. 저는 이 일을 우리 세교 사랑 나눔을 통해서 일찍이 다 나눴지만 하나님은 이 사실을 깨닫고 주님 앞에 예배하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가 있을 뿐이지 어느 누구도 해 아래 있는 자는 하나님이 다 보시고 힘이 좋았다고 창조하신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혼을 끌어안고 이 사실을 모르는 자를 위해서 우는 울음이 필요한 것이지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해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미치지 않은 곳이 없어요. 내가 60이 되고 70이 돼서 하나님을 믿고 이제 주님 앞에 왔다고 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순간순간마다 내 삶을 붙잡고 계셨지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신 분이시지 우리는 그냥 살아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많은 민족이 페르시아에 포로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유대인들만 핍박받고 죽음을 당하게 된 이유는 성전이 없는 그곳에서 구별된 삶을 살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유일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이 하지 않았던 것이 무엇이었죠? 바로 8절, 3장 8절에 보니까 그들은 왕의 명령, 세상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명령은 다른 것이 아니라 3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아수에로 왕은 하만을 인자로 세우고 누구든지 왕의 신하들은 그가 성전을 오고 갈 때마다 그에게 꿇어서 어떻게 절하라는 명령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일신 하나님께만 꿇어 엎드려 절하는 자가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세상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장 4절에 보면 너가 날마다 이렇게 따르지 않게 되면 이것은 왕의 명령을 거역하는 것이니 제발 따르라고 이야기하자 3장 5절에는 그럴 수 없다. 나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유대인이다라고 자기 정체성을 드러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날마다 절하라는 그 권하는 왕의 신하들에게 비밀리에 우리가 간직하고 있던 민족과 종족 유다인인 것을 밝히고 죽음을 택했던 사람이 모르드게라는 것입니다. 저는 에스더서가 우리에게 첫 번째 지금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 때인지 말씀이 정확히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지금 코로나가 창궐되고 마지막 때가 종식되는 이때에 믿는 자는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까? 두 번째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신앙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에스더서입니다. 신앙이 무엇인지 정확히. 세 번째는 정확하게 믿는다는 것이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보여주는 거짓과 속임수의 방식이 아니라 내 삶의 전부가 하나님이시기에 성전이 없이 오늘 이곳에 다 모여서 예배할 수 없는 지금 이 상황에도 정직하게 하나님을 독대하고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아련하고 왕이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저는 코로나가 창궐했을 때 밴드 라이브고 많은 것으로 다 참여했어요. 근데 점점 더 지키지 않고 시간도 자기 마음이에요. 권리자에게 이게 다 있어서 다 나옵니다. 제가 뭐 위협하려는 게 아니라 가슴 아픈 게 뭐냐면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되면 우리는 그와 같은 상황 속에 점점 양보하다가 결국은 우리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게 됩니다.
결코 이야기는 이 자리에 없다고 제가 정죄하는 게 아니라 내 삶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렸다면 주님 앞에 정확히 예배를 드리고 드릴 것 드리는 신앙이 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켜야죠. 정부의 방침 당연히 지켜야죠. 저도 그래서 오늘 다 분산돼서 이렇게 예배하는 이유가 그래서입니다. 어린이 예배 주니까 여기서 앉아서 애들이 오늘 주인공 하루만이라도 우리가 사랑한다고 쭈쭈쭈쭈 하고 우리가 안아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제가 하죠. 왜요? 그냥 이렇게 늘 문자 받으면 언제 시청에서 나올지 모른다, 뭐 할지 모른다 이렇게 물론 안 오시지만 그렇게 하니까 제가 혹시나 괜히 저 때문에 여러분이 피해보는 일이 싫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전이 없는 곳 어떻게 보면 오늘 포로로 잡혀가서 솔로몬의 성전도 다시 복귀해서 수룹바벨의 그 제2성전도 이제 제3전 성전 이야기를 많이 오늘날 회자하고 있는데 어쨌거나 성전이 없는 그곳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고 믿고 예배해야 되는지 제가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교회가 어디로 옮겨져야 되냐면 가정으로 옮겨져야 돼. 할렐루야. 가정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가정에서 살아내고 직장에서 살아낸 그 이야기를 가지고 주일이면 와서 하나님 앞에 축제의 잔치를 여는데 승리하고 우리가 이겨내고 힘든 어려운 과정들을 살아냈다고 하는 간증이 우리 안에 차고 넘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왕에게 하만에게 절하지 않았다는 것은 페르시아라고 하는 우상의 문화를 거절하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 언약으로 정확한 신앙을 도전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보고 배우게 됩니다. 지금까지 에스더는 아하수에로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왕후가 된 것 같이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가 움직인 것, 그가 집중한 것, 그가 샀던 마음은 아하수에로 왕이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기 때문에 그의 운명이 바뀌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포로로 잡혔던 한 여인이 노예임에도 불구하고 그 최고의 왕후의 자리에 옮겨질 수 있었던 것은 화려한 궁정에 그거에 관심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마음, 왕인 아하수에로의 왕을 내가 마음을 사고 그 마음이 움직여지면 내 운명이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는 이 사실을 오늘 에스더는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고 우리가 이 지점에서 정확하게 깨닫고 변화되면 우리 가문, 우리 인생 다 정확하게 변화되어서 점점 더 하나님 앞에 정확하게 우리 삶이 만들어지고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을 움직이게 한 것이고 그의 운명은 하나님이 고개 한번 끄덕이시면 얼마든지 목동의 자리에서 왕의 자리로 옮겼던 다윗의 인생처럼 바뀐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에스더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 일을 최우선으로 그의 삶의 방향을 정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가 이 코로나로 인해서 자가진단 키트에 대해서 언론은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어쩌면 자가진단을 정확하게 복음 앞에 해야 되는 때입니다. 제가 젊은 날 저의 자가진단은 일을 해보기도 전에 절망과 부정이 제 안에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일을 해보지도 않은 채 어떤 일들을 하기도 전에 다 깨트려버리는 일들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마음에 우리가 집중하게 되면서 자가진단을 미리 하려고 하는 그 버릇을 버리고 하나님이 도우시고 운명을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는 이 믿음이 제 인생을 만든 것입니다. 열심히 준비하고 열심히 노력해도 우리 인생 위에 우리가 살아가는 길목 위에 우리가 살아가는 고속질주하는 그 도로 위에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부재하신 정말 없는 것처럼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총이 우리의 삶에 있어야만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존재라는 것. 그래서 여러분 한 주 어떤 일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있었습니까? 사실은 살고 죽는 일들 가운데 얼마나 우리가 많이 노출되어서 살아가는지 몰라요.
매스컴을 보면 뭐 의대생이 저기 물에 빠져서 갑자기 한데 사인을 알 수 없고, 또 화재가 노동절에 막 나가지고 존경받아야 될 노동자들이 화재, 화마로 인해서 죽게 되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 또 어머니가 이렇게 가서 화이자 백신 맞고 오셔서 뭐 이렇게 소식 전화하면서 어버이 주일이라도 오지 마라. 열이 나기 시작하면 괜히 그러니 오지 말고 올해는 그냥 몇 달 뒤에 보자. 이렇게 되는 시대가 되었어요. 저는 이 많은 사건 사고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때마다 길목마다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존재하고 있다는 믿음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라고 하는, 나라고 하는 이 우상에 빠져서 내가 노력한 만큼, 내가 노력해야, 내가 노력이라도 해야 이 은총이 임한다고 생각하며 살아간다면 그것은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믿음의 고백 같지만 이와 같은 이야기는 결국 내 노력으로 하나님의 은총을 입게 된 것처럼 둔갑시키는 우리 안에 숨겨진 교만의 표현이란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는 아무리 많은 노력을 해도, 노력을 했다고 할지라도, 노력을 쏟아 부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길목 위에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서 부어주시는 은총이 아니면 내 노력은 아무리 했다고 해도 0.00001도 안 되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고 오늘 여기에 존재하는 것이지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서 오늘 에스더는 왕의 마음을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기 때문에 그가 왕위를 잇는 은혜를 누릴 수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 여러분의 삶의 자리는 어떻습니까? 한 주도 공동체 안에 무수히 많은 기도 제목이 쏟아집니다. 그래서 밴드 실시간으로 막 우리 어린 요원이를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하고, 이미정 집사님 위해서 뭐 이렇게 저렇게 수술 받고, 또 어머니가 이제 연배들이 다 있으시니까 시어머니 시아버지 뭐 다 그러신 거 아니에요? 그냥 사건 사고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가 하면 이렇게 한 번씩 통화를 하면서 주고받으면 목사님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라는 고백의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러면 제가 딱 우리 집사님, 우리 권찰님이 이번 주 죽다가 살았다는 얘기구나, 그걸 제가 직감하게 돼요. 다 사망의 자리에 갔다가 그곳에서 하나님이 정말 살려주셔서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이면 내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어봐야지 하는 생각이 저에게는 이렇게 있어요. 그래 들어보면 다 죽음과 사망의 자리에서 주님이 건져주셨다고 하는 고백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써놔보실까요? 지금 우리가 겪는 모든 상황이 하만과 아수에르로부터 고통받는 자리라면 주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당신을 준비하시는 고난의 대학에 입학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냐? 고난의 대학을 학위를 마쳐야만 우리는 축복의 학교에 들어갈 수 있는데, 당신의 미래가 중요하고 당신의 인생이 정말 하나님의 값진 인생이라면 하나님은 귀한 인생 가운데 더 큰 대적자를 붙여주시려고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갑자기 등장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성도는 좌절하거나 낭망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더 귀중하게 귀하게 보시는구나 라고 하는 믿음으로 이 고난의 대학을 능히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고난의 그 대학 가운데 깊고 깊으면 하나님의 은혜는 더 놀랍도록 기다리고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 주중에 그냥 5년 전에 페이스북을 통해서 알게 된 우리 고 유혜옥 목사님, 만난 지 한 1, 2년 교제하다가 얼마나 싱글인데 연대 나와서 공부도 잘하시고 막 언어에 능통한지 제가 흠모할 만한 누님이세요. 근데 이분이 그냥 개척을 하겠다고 그레이스 교회를 우리 작은 교회 연구소를 통해서 개척을 했는데 34번째 교회입니다. 그래서 목사님, 우리 개척하고 장소 얻게 되면 오셔서 리모델링 다 해주셔야 돼요? 당연하죠 라고 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만난 지 2년이 지나서 과거에 앓고 있던 암이 재발돼서 3년을 열심히 투병하다가
지난주에 갑자기 돌아가시게 되고 그 마지막 문자와 유언을 나의 마지막 장례, 싱글이시고 결혼 안 하시고 50 중반이신데 90대시는 노모가 계십니다. 목사님, 이재학 목사님, 소장님이 제 장례식을 해주세요. 어머니가 경황이 없을 거니까 목사님 어떻게라든지 연락이 닿으면 목사님이 어떻게 해주세요 하는데 난감하더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누구예요? 좋을 때는 물론 같이 해야 되지만 못할 수 있지만 남이 슬퍼하고 힘들 때는 그 자리를 지키는 게 우리잖아요. 그래서 잠언서도 결혼식장이 아니라 장례식장에서 인생의 교훈을 배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90 넘으신 어머니가 어떻게 얘기를 들었는지 겨우 우리 딸 혜옥이가 갔어요 이렇게 왔는데, 제가 그 번호로 전화를 드렸더니 어제 돌아가시고 그 다음날 저한테 겨우 문자를 보내셔서 결국 4일장을 치르는데 그냥 화장을 하고 웅구를 하고 저희가 다 작은 교회 목사님도 10분이 가셔서 그 일을 대신 다 해드렸어요. 그리고는 그냥 뿌려달라고 하는데 전 몰랐어요. 그냥 이렇게 낙골당에 이렇게 보통 모시잖아요. 근데 화장한 그것을 가지고 그냥 이렇게 유해공원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대리석으로 했는데 이렇게 단지 뚜껑을 열면 거기에 유해 이 가루를 넣는 곳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서울 추모공원에 가서 그 일을 하는데 어머니가 아가 하면서 아직도 아가라고 부르는데 마음이 얼마나 짠한지, 우리 목사님들이 같은 목회자이기 때문에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목사님, 같이 그 마지막 하간 예배를 제가 드리면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평생 그레이스 교회를 담임한 지 안수받은 지 2, 3년도 되지 않지만 그는 화려한 건물을 남긴 게 아니라 마지막까지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신 위대한 사람입니다. 고 유혜영 목사님이 못다한 삶을 살아있는 우리의 몫이 있을 테니 우리가 더욱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걸어가겠다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어머니가 얼마나 우시는지, 오산이 어딥니까? 내가 한번 예배를 가야 되는데 하고 그렇게 막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일가 친척 없이 그냥 이렇게 예배를 잘 마치고 왔습니다. 말 못할 고난의 그 과정, 여정을 우리는 걸어가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현재 겪고 있는 상황은 주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준비하신 고난의 대학에 지나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왕은 하만의 그럴싸하게 꾸며놓은 그 속임수, 자기 아내가 속해 있다는 사실도 모른 채 유다인들을 진멸하는 일에 앞장서게 됩니다. 자신의 도장과 같은 어인 반지를 빼어서 하만이라고 하는 아각 사람의 후손에게 그 반지를 내어주며 오늘 11절에는 너의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라고 하게 되자, 오늘부터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하만 주도하에 일이 왕의 이름으로 급속도로 악한 일은 그렇게 하나가 되어서 잘 처리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랑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한 가지의 사랑은 바로 창조된 이 세상에서 인류를 뛰어나게 만드는 온갖 인공적인 재료들과 가대, 광고로 이렇게 포장되어 있는 사랑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부터 온 사랑입니다. 오늘 아수에로의 사랑을 입어서 에스더가 왕후가 되었지만 사람으로부터 온 사랑은 불변합니다. 불변이 아니라 변한다고요.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오늘 이 아수에로가 에스더를 향한 이 사랑이 언제 변할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을 바라보고 이 사랑에 빠지면 믿는 성도는 죽게 되는 것입니다. 과대 포장일 뿐이고 인공 재료를 쓰고 조미료를 써서 그럴싸한 사랑인 것처럼 포장했을 뿐 사랑이 아닐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두 번째 사랑,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랑이 있는데 이 사랑은 변함이 없이, 변덕이 없으신 끈질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이 아니었다면 오늘 에스더는 벌써 죽었을 것입니다. 아수에로 왕에 의한 사랑 때문에 왕후가 되었다면 그는 오늘 하만의 손에 죽는 것으로 에스더서는 끝이 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만과 같은 대적자를 이기게 하시려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경험하게 하시고 먼저 부어주신 그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오늘 우리에게 그래요. 여러분, 사람의 생각으로 도저히 불가능했던 왕의 자리에 세우신 은혜, 세우신 은총은 이후에 있을 이보다 더 큰 사단의 대적을 이겨내기 위해서 미리 맛보게 하셨던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지금 여기서 나부터 하나님의 변함없는 이 사랑을 누려야만 성도의 삶은 마지막까지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으로부터 쏟아지는 사랑에 집중해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이 화려하고 능력 있어 보여도 세상에 그것은 변덕스러울 뿐입니다. 부부가 사랑해서 결혼하지만 하나님이 안에서 하는 사랑이 되지 않으면 서로를 반목하고 질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사랑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 그 일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붓기를 원합니다. 자격 없는 자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말은 우리에게 실수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실수를 수도 없이 반복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이 신실하게 끈질긴 사랑의 추적자가 되어 오늘 나 이제에게까지 미친 사랑인 것을 생각하면 우리가 어떤 사랑으로 살아갈 때 가정과 우리의 인생이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지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에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 더욱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부르라고 하는 제비뽑기 1월 니산월이라고 하였는데 니산월에 제비 부르를 뽑아서 나온 결론은 12월 아달월에 모든 유다인을 죽이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12절, 13절에 여러분은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남녀노소 어린애 할 것 없이 유다인들을 모두 죽이라는 조서를 써서 제국 곳곳에 다 전달하라고 하만이 명령하게 됩니다. 여러분, 악한 일에는 얼마나 손발이 잘 맞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12절 가서 표시해 놓으세요.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어 하만의 명령에 따라 왕의 대신과 각 지방의 관리와 각 민족의 관원에게 왕의 이름으로 조서를 내리고 각 지방의 문자와 언어로 써서 내리는데 그 마지막은 왕의 반지로 인쳤다고 그렇게 표현해 놓았습니다. 13절은 이 조서를 다시 역졸에게 맡겨 각 지방에게 보내니 12월 13일에 있을 유다인을 남녀노소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는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고 하는 그 명령이 전국 각곳에 이제 방으로 나가게 됩니다. 죽이라는 게 뭐예요? 죽는 겁니다. 도륙하라는 건 원어상으로 보면 완전히 갈아 죽이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진멸하라는 건 아예 그냥 뼈도 그냥 없을 정도로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죽이라고 하는 단어를 아주 강조했는데 마지막에는 그들이 가진 재산까지 탈취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리고성 싸움에서 승리했던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아이성 싸움 작은 것에서 지게 됩니다. 그 이유는 이렇게 해봤더니 아간이라는 장군이 여리고성 싸움에서 노획물을 다 태워버리고 자기 입마이 포켓하면 안 되는데 자기 주머니에 넣었던 것이 발견되면서 아간을 죽이게 되자 아이성 싸움은 승리로 바뀌게 됩니다. 오늘 하만은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재산을 탈취하라고 했지만 오늘 이 일은 결국 유다 백성들은 모르드게는 이 하만과 아수에르를 멸절시키는 그때에도 그들의 재산에 손을 대지 않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준수하게 됩니다. 여러분, 다 죽었던 그들의 인생을 다시 살려주신 것이 10장에 등장하는 불임절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하만과 아수에르를 통해서 죽음의 잔치가 일어나고 그것으로 끝이 날 줄 알았더니
믿는 자를 넘겨주시고 구원하시는 불임절, 그날을 기억하는 잔치로, 승리의 잔치로 에스더서는 끝이 납니다. 그래서 현상이 아니라 최상을 보고 날마다 살아가는 일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거기 12절 13절에 13일에 동그라미를 쳐놓으세요. 1월 니산월은 6월절이 있는 달입니다. 6월절은 언제냐면 1월 14일이에요. 1월 14일. 그 13일은 무엇이냐면 유대인들이 애굽 출애굽했던 그날을 기억하면서 떡을 떼면서 잔치가 한창 가족 안에서 모여서 지금도 잔치가 일어나는데 그날 죽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 계속 13, 13이 두 번 언급되는 것으로 보아 제비를 뽑았는데 어떻게 해요? 1월 13일 또 12월 13일, 이 13의 의미는 6월절 전야라고 하는 의미가 있고, 결국은 중요한 것이 뭐냐면 6월절 패스오버, 10가지 재앙을 내리는데 믿는 자를 어떻게 구별하고 살리시냐? 하나님은 문방에 인설주에 어린 양의 보혈이 발라져 있으면 그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는 증표로 살려주시겠다고 하는 패스오버, 넘겨주다라고 하는 의미가 6월절인데, 바로 6월절 전야 13일로 정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는 약속을 성취하는 전날이기 때문에, 하만과 아하수에르는 하나님의 일을 모르기 때문에 깜쪽같이 전화위복되어 그 죽음의 칼날이 자신들에게 오고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 일을 꾸미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14절의 조서의 초본에 모든 민족에게 선포하여 그날을 위하여 준비하게 하라고 말했을 때 얼마나 공포가 가득 찼는지 15절은 어지럽더라라고 하는 표현으로 끝이 납니다. 왜 그러냐면 많은 민족이 페르시아의 포로로 잡혀왔는데 오늘 유다인들을 죽이는 것을 보면 다른 민족들도 까딱 잘못하면 우리도 죽이겠구나 하는 그 두려움과 공포가 다른 민족 전역에 페르시아에 퍼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악한 음모를 꾸미고 하만과 아하수에르 왕이 택한 것은 무엇이냐면 술을 마시고 있으니 참으로 악한 잔치입니다. 다시 여러분께 묻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침묵하고 악한 자들의 그 잔치가 흥이 나도록 그대로 방치해 두겠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1.1획도 틀리지 않도록 내 출입부터 영원까지, 그래서 성실이라고 하는 성자는 말씀어에다 이룰 성자가 합쳐진 단어인데, 성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하는 대로 이루는 게 성. 그래서 구약 성경 표현에 보면 성실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에레미야 애가는 너희가 이 아침에 다시 회상하온즉 주의 성실하심이 크도소이다 라고 하는 그 표현에 보면, 성실하신 하나님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는 성실하신 하나님, 자신이 말씀한 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성도는 커버넌트 언약, 그것이 우리 안에 있어야지 그 말씀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지, 그냥 우리의 감정이나 뭐 되어지는 막 이런 뭉뚱거려서 뭐 이런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어느 때보다도 복음 앞에 우리 자신을 더욱 세우고 말씀으로 결론을 내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악인이 형통에도 불화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데 저 사람 뭘 했다면 잘 돼, 그거 악인의 꾀입니다. 반드시 마지막 때 감춰진 것이 다 드러나는 때가 되면 믿는 자가 승리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눈으로, 내 삶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인간의 마음을 움직이는 사람들은 어둠의 왕국이 도래하면 지배할 힘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사람은 어둠의 왕국을 지배할 뿐만 아니라 위협하게 됩니다. 에스더는 처음부터 끝까지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노력한 것이 아닙니다. 왕이신 하나님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살아왔습니다. 지금 보이는 현상은 아하수에르와 하만이 세상을 지배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세상을 지배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얻고 사는 자가 세상을 지배하는 지도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더욱 하나님의 마음에 집중하여서
그 사랑을 누리는 자가 승리합니다. 우리 인생에 찾아온 풍랑도 하나님의 마음에 집중하고 그 사랑을 누리게 되면 아무도 빼앗을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자가 승리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이기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맛본 자가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왕이신 하나님을 날마다 나의 마음 깊은 곳에 모시고 예배하십시오. 토마스 켈리는 소리와 마음 공예로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진 이 세대를 향하여 더 깊은 우주로 들어가라고 말합니다. 그 소우주가 뭐냐면 우리의 내면입니다. 우리의 내면 안에 지성소가 있고 하나님을 모시는 이곳 가운데 들어가서 더욱 하나님을 시시때때로 예배하고 그 마음을 사고 그 마음을 얻기 위하여 우리는 왕이신 하나님을 모시고 살라고 그렇게 충고합니다. 여러분, 복잡하고 어두운 때에 세상 흘러가는 대로 살다 보면 벌써 5월이 됩니다. 그러나 이때 우리가 무엇을 얻어야 될지 오늘 에스더의 삶을 통해 여기서 끝이 아니구나. 이제 바꾸실 하나님의 그 반전 드라마를 위해서 하만도 보내시고 아수에로도 부재하신 하나님 같지만 결국 이 모든 것을 뒤엎는 하나님의 방식이 우리에게 보여주겠구나. 여러분, 요한계시록 안모섬에 갔던 사도 요한의 요한계시록은 단순히 이 땅 가운데 믿는 자가 고통받으니 빨리 죽어서 천국 가라고 안일하게 써놓은 서신서가 아닙니다. 교회야말로, 믿는 자야말로 세상이 어두울 때 대안과 대안 공동체가 되어서 이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아가는 게 믿음의 삶인지 오히려 보여줄 것을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이지, 이렇게 사느니 빨리 죽는 게 나아요, 이 쓸데없는 몸 이거 아주 그냥 살아서 뭐해, 이거는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정말 믿음으로 어떻게 얻은 인생인데 승리하고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